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오는 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몸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끈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새겨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를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마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도원이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으렵니다. 믿기 바랍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어느덧 2025년도 7월달을 맞이하며 이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는 거 볼 때에 참 세월이 또 우리 인생 삶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에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신년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앞에 참 당단에 정성껏 이렇게 햇, 과일, 채소 올려드려서 참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된 것 참 이렇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험적인 믿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면
긍정적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아멘. 축복의 복이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누리는 후반기에 가서는 가을의 추수감사 주일에 가서는 더 큰 영광스러움으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기만 하면 복이 된다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꾸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청정해서 듣기만 하면 이러한 축복이 온다 이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배당을 출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배당을 부지런히 달랑달랑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여튼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후반기에는 많이 누리며 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하인 3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세마라 계산하라 하였습니다. 그 종들이 회개할세 먼저 5달란트를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내보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엄하여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파가지고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참 주인이 이 말을 들을 때 맹랑한 소리고 참 피가 찰록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면은 그렇게 뭔가 해보려는 의지도 없고 모험도 가지지 아니하는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 주인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책망하고 1달란트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불순종은 패망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는 순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이것은 패망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딱 들어맞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편 사람과 나하고 같이 마음이 맞아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기분 좋지요. 근데 상대편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지 않고 그냥 어긋나 보세요. 참 일을 하기도 힘들고 마음이 안 맞으면 기분도
별로 꿀꿀하고 안 좋고 정말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근데 손발이 맞아 보세요. 참 기가 너무나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재능의 차이입니다. 재능의 차이.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 본다 이거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핑계하는 불로소득 악덕업자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편견이 많습니다. 주인을 편애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편애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중심을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은요 내 앞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걸 향하여 달려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거지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편애했어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왜 나는 하나요? 재능의 차이인데 지 재능은 생각지 않고 지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그런 데서 많이 줬다 해서 적게 받았다 해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능의 차이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1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꼬도가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차이죠? 재능의 차이요. 노력 여하에 있다 이거지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가 비상하게 있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하니까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성장과 부흥 번영되지 못할 때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청지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자격. 우리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활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영하여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첫째적으로 말씀드려서 모험적 신앙 발전으로 부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은요 모험적인 신앙의 믿음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험을 걸고서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다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는 이거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투덜대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폐막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 대표 12사람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탐지를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사람 중 10사람은 비관적인 보고를 모세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숫자의 개념에 의해서 2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10사람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에 따라서 사람들은
동요가 돼요, 안 돼요? 동요가 돼요. 10사람 목소리를 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10사람. 10사람 말이에요. 비관적인 말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위시해서 10사람은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 그들은 키도 크고 용맹스러워 이스라엘을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메뚜기에 갖다가 비하를 합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모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두루두루 다 탐지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자마자 어땠어요? 10사람 또 충격받았어. 그냥 사람 보고 기겁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요 아주 샅샅이 그 정탐을 아주 다 합니다. 목숨 내걸고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떤 사람 살고 있고 또 어디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서 과일들이 잘 열매가 열려있고 이런 것들을요 아주 정확하게 다 탐지를 합니다. 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세분하게 정탐을 합니다. 불신앙의 눈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좋은 게 안 보여요. 꼭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 앞서서 아십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속에 항상 언제든지요 성령 충만해도 빈틈을 봐요. 조그만 빈틈. 그래서 빈틈만 보였더라면 언제 들어왔는지 남의 집에 내 집처럼 들어왔어요. 귀신이요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육체적인 자기 몸을 가지지 못했기 남의 육체 몸을 가지고서 귀신의 그 형태를 나타냅니다. 남의 육체를 가지고 귀신의 그 형체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불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짐으로써 파멸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한 예가 거라사 강야의 한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딱 들었으니까 벌써 보세요. 그 청년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아닌데 귀신이 분대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수여 어찌하여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청년에게 나오라.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파멸을 하더라도 안 나가고 나가게 한데 우리 저 건너편 산 기슭에 2,000마리가 풀을 쫓고 있는 돼지 때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귀신은요 마귀는 함께 전멸당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서 귀신은 자기 몸이 없어요. 남의 몸을 가지고서요 학대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게 표현. 남의 몸에 와서 남의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는 성도는 귀신이 들어서 표현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능력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신앙의 눈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딜 가나 항상 신앙의 눈은요 부정적인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건 될 거야. 저 사람 실패했지? 나는 성공할 거야. 내가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게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사람 정탐꾼 중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모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아까 10사람은 어떻습니까? 모험적인 신앙도 못 되고 부정적인 것만, 안 된다는 것만 이미 그들 생각 마음에 심겨졌어요. 마귀가.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것을 다 점령할 수 있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 힘을 모아서 두 사람은 그런 긍정의 힘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된 모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없을 때는 바닷물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난간 위험에서도 나올 수 있고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눈은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가나안 7족속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피림의 후에 아낙자손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대 같은 키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협당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구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네피림 후에 그 조상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뭡니까? 어린 다윗이에요. 이건 하나 많아요. 한 주민의 대표 그 골리앗의 손에 잡히면요, 이건 한 주민 그냥 다 손바닥도 크고 얼마나 큽니까? 거인에서 거인. 그런데도 그 거인을 쓰러뜨린 것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다윗에게는 긍정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신을 부르면서 나갈 때에 그 적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골리앗도 우상 믿지만은 그도 그 우상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 어린 다윗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으로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1편 1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시편 81편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노래하며 우리 입술을 크게 벌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목소리로 크게 내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여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버트 슐로 목사님은 부흥하지 않는 2000 교회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과 생각과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연조가 짧고 연조가 길어도 이런 탓을 하는 교회, 얼마 안 되어서 숫자가 적어서 유능한 인재가 없어서 취약지구라서 이렇게 환경 탓, 여건 탓, 다 탓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0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 동일하게 이런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 결론이 고정관념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나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이 고정관념 내 머릿속에 깼어요. 저는요, 벌써 깼어요. 안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고요, 마음이 생깁니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들을 묶어놨습니까? 연단시켰지요. 하나님의 순수한 순종자로 연단시켰습니다.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바벨론 70년 만에 다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세월이 길지요? 어떤 데 보면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성급하니까 빨리 부응 주셔야지. 빨리 뭐 좀 해야지. 내 성격이 먼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너그럽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 때가 있다 하잖아요. 천하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트어진 것이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주워올 때가 있고,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때 욕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참고 인내하면은 욥기 42장의 말씀에 회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세요. 조바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참지 못하면 승리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공자는 한결같이 모험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험을 가지고 가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을 여러 번 날립니다. 그래서 낙뢰로 인하여서요, 번개 맞아가지고 쓰러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또 비 오는 날에도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연을 날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연을 또 날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모험을 했기에 오늘의 이렇게 전기가 밝혀지게 된 것, 이런 것이 모험을 걸지 않으면 이런 전기를 우리가 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그것이 성공이 된다는 것, 모험을 걸고 인생을 걸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번영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철학자가 말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앞에 축복의 문이 닫힐 수 없고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힌두교 철학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론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의 문 연다 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는 우리를 망치는 독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담대한 믿음과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험적인 신앙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길에 내 앞길이 열려지길 원한다면
모험적인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험을 거세요. 아멘. 모험을 걸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축복의 열매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지런한 교회와 성실한 성도를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번영과 축복을 주실 때에 조건부를 반드시 주십니다. 조건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쉽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금방 넘어져요. 조건부를 주십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잘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컨테키 프라이드 치킨이란 샌더스 대령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까지 인기를 예전에 끌었습니다. 이 샌더스 대령은 크건 빌리지 조그만 마을에서 군대를 전역한 후에 믿음과 최선을 다해서 그가 식당을 경영을 했습니다. 이 샌더스 대령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 손님에게 더 맛있는 고기를 대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모험을 겁니다. 생각이 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로부터 맛있는 집이라고 불리우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자도 눈을 뜨고 걸어가도 앉아있어도 밥을 먹어도 이 머릿속에 생각이 그게 그냥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우리 집 식당에 나오는 이 만나는 음식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서 정말 입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퍼져나갈까? 이런 꿈을 가지고 모험적인 마음을 갖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뭐냐? 전기구이 통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여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더라. 우리나라도 있지요. 전기구이. 전기구이 봤어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기름만 쫙 빼잖아요. 프라이드 치킨처럼 쫙 기름 빼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도 아주 잘 기름 빠지니까 바삭바삭하잖아요. 이걸 만드는 거 이런 사람은 뭔가 모험을 걸게 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고 진실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열심을 다해서 모험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교회와 가정은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살다 보면요, 참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의 세계도 그래요. 이렇게 함께 있다가 예를 들어서요, 돈 10,000원이 부족해요. 꿔주세요. 꿔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어요. 당연히 꿔간 사람은 알 텐데 잊었다 하래도 준 사람은 알잖아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주겠지. 안 줘요. 지 사는 걸 다 사먹으면서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후배도 보든 그렇게 이게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상대 안 합니다. 그냥 보면 왔어? 이 정도지? 그 다음에 더 이상 마음 안 줘요. 저는. 왜? 근본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본을. 그게 차라리 뭐냐면은, 아야, 이래서 주세요. 그러면 줘버리지, 그거 돈 10,000원. 근데 꼭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야, 참. 그 내가 얼굴 볼 때마다 참 그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이제 지워주세요. 뭐 잊었지만. 근데 사람은 그래. 준 사람은 그래. 여러분,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거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의 세금을 내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라. 딱 잘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하지 말라. 구분하라. 구분하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과 재산, 자식, 명예, 건강 그 어느 것 하나도 엄밀히 따져보면 내 것이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서 다 내 것이냐?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욕심. 로마서의 말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죄는 제가 장사한 뭐 한다 했습니까? 죽는 거예요. 땡.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나도 가야 돼. 내 자식도 가야 돼.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때에 그게 필요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재물이 죄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재물이 죄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왔지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아요. 땅도 많고 물질이 많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가지고 예수님 앞에 흥장하러 왔어요. 영생을 파시오 이거예요. 영생을 파시오. 근데 주님의 말은 전혀 이 청년의 말과는 달라지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있노라. 할렐루야. 근데 이 청년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응? 아까워. 내가 어떻게 모아놓는데 이 돈? 땅?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땅 팔았어요. 다 바치겠다 했어요. 팔고 나니까 서서히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땅 판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감동이 왔지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왜 성령을 속이냐? 그제 죽었어요. 아나니아. 가묻고 왔습니다. 들어올 때에 아내가 왔어요. 삽비라. 잘 얘기가 돼서 잘 됐겠지. 또 묻습니다. 어째 네 남편하고 똑같으냐? 부모는 일시동체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인도 남편 죽은 데 가서 묻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천국 부자들은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습니까? 야, 욕심 많고요. 있는 사람이 더해요, 더해. 부족스럽게 좀 어린 사람 팍팍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안 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부자 되면 집안 싸움이에요. 자식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 목숨에 다 살지 못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우리는 이 말은 돈을 지배할지언정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치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딜 가나 돈 타령, 돈. 돈이 없으면 안 돼.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돈 벌기는 힘들지요? 부모 돈 그나마 그 다 뺏어가 뭡니까? 좋은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좋은 거 먹고 하잖아요. 성숙한 인격자와 철이든 사람은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하지. 성도의 믿음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말씀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의 가정이 번성하려면 11조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것.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 하나님께서는요 10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를 내가 받았지만 하나를 너희 믿음을 보기 위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 못 드리나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일 먼저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험적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물질을 드릴 때, 봉사와 헌신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떤 일인지 간에 최선이 최선.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험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 영육이 간과하여서 튼튼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